반갑습니다. 네, 2부는 좀 나을 줄 알았는데 2부도 여전히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진짜 많은 성도님들이 저와 제 아내가 진짜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도 배려를 해주시고 마음도 써주시고 기도와 응원을 아끼지 않아 주셔서 지난 한 주 저희가 참 잘 보낸 것 같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저희 입주도 했고요. 소위 이제 의왕 시민이 됐습니다. 네, 제가 그래도 좀 지난주에는 조금 이렇게 저를 보시면서 아직 시차 적응 안 되셨죠? 좀 피곤해 보였었나 봐요. 근데 오늘은 좀 낫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제 조금씩 한국에 적응을 해 가나 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어떤 본문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이 편지글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이 디모데에게 선배 목회자인 바울이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애정어린 편지글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격려가 담겨있는 글이기 때문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묵상하면서도 참 많은 위로와 또 격려와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바울이 쓴 이 편지글은 디모데 개인에게 향하는 글인 게 분명히 맞지만 이것을 넘어서 에베소 교회 전체, 그리고 에베소 교회마저 넘어서 범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모든 교회들에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글을 가장 먼저 떠올린 것 같습니다. 이 편지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에 비춰서 그것을 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소위 교회론이라고들 하죠. 그렇죠? 참 많은 경우들에 우리가 교회 이런 거 아니야? 저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가만 보면 성경에서 나온 얘기가 아닌 그냥 내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교회라면 이래야지,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그것이 교회라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에 기반을 해서 교회론이 형성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 얘기들을 저희들에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조금 뒤로 가서 보시면 3장 14절과 15절을 한번 보실게요. 이 편지에 전체적인 목적이 여기 담겨 있는데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 한샘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앞으로 몇 달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주일마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편지글을 쓸 때 여러분들 절대 빠뜨리지 않는 두 가지가 뭔가요? 시작과 끝부분에 뭘 쓰시죠? 요즘은 죄송해요. 지금 대답하신 것 같은데 네, 시작과 끝에 송신자와 수신자, 수신자를 먼저 쓰죠. 누구누구에게. 그리고 맨 끝에 누구누구가 이렇게 쓰죠. 근데 아무래도 요즘 시대에는 편지를 이제 점점 쓸 일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저도 보통 연말에 이제 목회자들은 성도님들께 감사 카드를 쓸 일이 되게 많은데 연말이 되면 정말 그동안 글씨를 많이 안 썼구나. 매해 글씨가 점점 더 이렇게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키보드에 이제 너무 익숙해져서 편지라는 걸 쓸 일이 점점 더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저희들한테는 이메일이라는 것이 있어서 예전에 편지와 비슷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편지의 그 감수성과 그게 살아있지는 않죠. 근데 편지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신자와 송신자 이걸 꼭 적습니다. 오늘 바울이 쓰고 있는 이 편지는 일단 송신자로 시작을 먼저 합니다. 1절을 함께 보실까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렇죠? 근데 본인 바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유심히 보세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냥 저희가 읽으면 바울이 그냥 의례 편지글에 인사말로 늘 하는 말 아니야? 이렇게 성투적 의례적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짧은 표현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주 꽉꽉 담겨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소개하는 말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지금 이 바울의 스스로 소개하는 말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지금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을 빼놓고는 스스로를 소개할 말을 찾을 수가 없을 정도인 겁니다. 자, 여러분들 세상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는 보통 어떤 방법들을 쓰죠? 흔히들 다 하는 거지만 일단 직업을 이렇게 쓱 들이밀죠. 저 뭐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조금 더 하고 싶은 분들은 저 뭐 하는 사람인데 뭐 하면서 무슨 일도 했었고요. 무슨 상도 받았었고요. 무슨 프로젝트도 완성했고요. 이런 업적들을 막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길면 길수록 뭔가 나의 이 정체성이 채워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는 거죠. 뭔가 자아가 나의 그러한 여러 가지, 소위 이걸 스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나열하면 채워줄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크리스찬, 성도의 자기소개라면 아주 간단합니다. 길게 장황하게 늘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외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나의 전부가 차고 넘치게 되는 그렇게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특권이 바로 성도들한테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찬 자로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죠, 여기. 자, 그러면 송신자를 살펴봤으니까 수신자로 넘어갈까요? 수신자는 누구죠? 디모데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인사를 건네는데 2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디모데를 위해서 바울이 뭘 구하고 있습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 근데 그 출처가 아주 분명합니다. 그 출처가 어디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여기 나와 있는 걸로는 일단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가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바울의 마음에 채워지는 데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구하고 있는 이 것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디모데에게 주어지는 것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개인적인 사심으로 그냥 던지는 덕담이 아닌 겁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를 표현한 수식어들에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써 있죠?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바울이 이렇게 부릅니다. 참 아들 된 디모데. 여기는 디모데와 바울의 아주 특별한 연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여러 차례 했었죠. 근데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둘이 맞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을 가서 보시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지역에서 형제들의 아주 많은 칭찬을 받던 디모데라는 사람을 바울이 처음 접한 거예요. 정말 크리스찬들의 모범이 됩니다 하고 이렇게 칭찬을 듣던 디모데를 만나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죠. 바울이 자기 전도 여행에 바로 투입을 시킵니다. 함께 그 길을 갑니다. 나이는 좀 젊었던 것 같아요. 디모데가. 학자들은 보통 한 30대 정도였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하는 것을 보면요, 이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바울을 엄청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저희가 바울의 다른 서신서를 보면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서 보시면 거기에도 디모데가 따라왔었고 고린도 전서로 가서 보시면 거기에도 디모데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시면 20장에 예루살렘까지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갔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사역들 가운데 바울이 한 사역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않습니까? 엄청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뚫고 갔던 여정들이었는데 그 자리마다 디모데가 함께 했었던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렇죠? 심지어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 바울이 로마에서는 이제 옥에 갇히게 되는데 거기까지 디모데가 그 옥 중에 있는 바울과 함께 그 곁을 지킵니다. 자식이 없던 바울에게 이 디모데는 말 그대로 아들 역할을 아주 제대로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바울의 또 다른 서신서들에도 아주 깊이 묻어나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을 보시면 디모데를 내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이는 신실한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 가시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렇게 디모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금 이 본문을 바울이 이 편지글을 쓰는 상황에서는 어떻죠? 바울이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에 이 디모데가 목회자로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의 목양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이 디모데는 진짜 참 아들인 겁니다. 자, 이토록 특별한 참 아들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글이라면 어떻겠어요? 이 편지글이 여러분들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바울의 마음에 정말 엑기스 같은 이 애정이 잔뜩 담긴 주옥 같은 귀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여기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군대 간 아들에게 편지를 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요즘은 이제 군대도 다 셀폰을 갖고 들어가기 때문에 뭐 편지를 쓸 일은 더 이상 없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 군 시절을 떠올리면 아직도 기억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훈련소에 이제 입소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처음으로 집에 이제 전화를 어머니께 드리게 되는데 그것도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이 단어를 제가 되게 오랜만에 쓰는데 공중전화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중전화에 쭉 이 장병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죠. 동전을 들고. 그러고 나서 자기 차례가 됐을 때 동전을 넣고 전화를 겁니다. 근데 뭐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뭐 뒤에 잔뜩 다른 이 형제 장병들이 서 있는데 뭐 어떻게 길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저는 뭐 자세한 통화 내용은 어머니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제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를 어머니도 아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어떻게든 그 짧은 시간 안에 다 담아내려고 하시는데 이게 또 오랜만에 듣는 아들 목소리니까 어떠시겠어요? 이제 목이 막 메이시는 거죠. 막 눈물도 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떨리는 목소리로 그 짧은 시간 안에 막 이런 내용들을 막 꾹꾹 담아서 눌러 담아서 이렇게 전하려고 하셨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에게 쓰는 바울의 이 편지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하고 싶은 권고가 크게 4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는 믿음을 붙들라는 겁니다. 믿음을 붙들라. 자, 2절 보실까요? 디모데를 참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다시 한번 보시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자, 꾸며주는 말이 믿음 안에서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그러니까 디모데가 바울의 친자식은 물론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만큼은 찐 아들인 겁니다. 바울과 디모데를 엮어주는 공통 분모가 뭡니까? 신앙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바울과 디모데를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로 묶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최근에 어떤 유명한 심리학자께서 이런 얘기를 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현대 남성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멘토십의 부재다. 자, 여러분들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 예전에는 저도 자라면서
아버지 말고도 동네 이웃 어르신들, 동네 삼촌, 동네 형들이 일종의 멘토 역할을 좀 해줬던 거를 제가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렇게 딴짓을 하고 있으면, 학생으로서 하면 안 될 짓을 하고 있으면 동네 어르신들이 와서 야! 빨리 집에 가야지. 이 시간까지 뭐 하고 있어? 예를 들어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담배를 피우는 분이 있으면 이 학생들 중에, 그러면 당연히 동네 어르신이 가서 야 당장 그거 끄지 못해 어디 학생이 담배를 피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당연하게 받아줬던 시기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는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예,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근데 예전에는 그러한 소위 멘토들이 주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자매님들의 경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자매님들은 요즘 시대에도 언니가 동생을 챙겨주고 이끌어주고 이런 그 문화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형제들은 그게 잘 안 됩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 항상 자매들의 모임은 잘 됐는데 형제들의 모임은 어떻죠? 참 밋밋합니다. 저는 이게 그냥 한국만의 그 어떤 문화인 줄 알았어요.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이 모이면 뭔가 밋밋하고 서로 그냥 쭈삣쭈삣 하다가 모임이 끝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남자들의 모임은 항상 아침 식사를 끼고 합니다. 안 그러면 안 오거든요. 그래서 뭔가 배를 채울 수 있는 뭐가 있어야만 모임이 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지금 저희가 사는 이 시대가 정말 멘토십이 필요한, 특히 우리 남성들에게는 멘토십이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크리스찬은 모두가 하나님의 참 아들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참 아들과 딸, 자녀들이라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뭐라고 부르시면서 나가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분명히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디모데 같은 경우에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외조모, 그러니까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배웠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근데 아마도 유대인들 사이에 지금 디모데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영적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야 되는 상황에 있는데 유대 문화를 충분히 반만, 지금 그 가정이 이제 반만 유대 문화인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이게 가십거리가 됐겠어요. 그렇죠? 왈가왈부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고 이걸 두고 디모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먼저 다가가 준 겁니다. 디모데에게 먼저 다가가 줘서 헬라인 아버지가 해줄 수 없었던 그 역할을 대신 해주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가 교회 안에서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게 특별한 사람만, 이거는 바울이니까 바울 정도는 돼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신앙인이시면요, 그리고 본인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신다면 누구나 영적인 아버지와 영적인 어머니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셔야만 합니다. 한샘교회처럼 이러한 영적 리더십을, 멘토십을 발휘하기 쉬운, 좋은 그런 교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일단 아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유치부, 또 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 그리고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참 저도 이제는 약간 MZ세대 하면 살짝 이렇게 긴장을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저도 모르게 그러고 있는데, 사실은 겁내실 필요 없고요. 다가가서 먼저 관심도 가져주시고 먼저 사랑을 또 보여주시고 따뜻한 격려의 한마디, 막
잔소리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진짜 따뜻한 격려의 한마디 해주시고 그렇게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바울의 두 번째 권고는 뭡니까? 바울의 두 번째 권고는 바른 신학, 그리고 바른 교리. 바른 신학과 교리를 가지라는 겁니다. 3절 보실게요. 바울이 신신당부하는 것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는 겁니다. 4절을 보시면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신화와 족보 같은 것들에 사람들이 심취해 있었어요. 여기에 뭐 자세한 내용은 적혀져 있지 않지만 이게 뭐가 문제냐? 자꾸 사람들이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할 때 신화, 족보 이런 데서 막 주워들은 것들을 정체를 알 수 없는 내용들을 여기에 삽입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저의 질문이 나갑니다. 복음이 99%고 다른 내용이 딱 1% 섞여 있다. 그러면 이거는 복음일까요? 아닐까요? 확실하세요? 그래도 99%면 꽤 훌륭한 거 아닙니까? 아니, 딴 데는 복음을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99% 정도면 좀 넘어가줘도 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정답은 복음이 아닌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을 보시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로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너희가 그것을 듣고 믿게 된 것까지 내가 봤는데 참 이상하다. 갑자기 그 복음에 이것저것 막 섞기 시작하더니 마치 그게 복음 버전 2.0인 것처럼 너희가 떠들고 다니니 변질된 것을 따라가고 있구나. 그건 복음이 아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가 그 얘기인 겁니다. 다른 복음, 버전이 바뀐, 가지를 친 또 다른 복음이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도 단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이야기를 디모데가 듣는 이 상황을 우리가 좀 곰곰이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에 단 0.00001의 1%의 다른 내용이 껴 있어도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적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 외에 다른 교훈이 끼어들어 있으면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에 특히 이 사실을 우리가 주의해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가짜 복음, 정말 가짜 복음, 복음 아닌 것들이 널려 있기 때문이에요. 디모데와 바울이 살던 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오만 잡다한 것들이 복음이라는 이 타이틀을 걸고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는 그런 현실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정말 복음이라는 것은 단 한치의 변질된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인 줄 알고 봤을 때 살짝 끼워놓은 것이 있다. 바로 복음이 아님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4절에 나오듯이 이런 거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변론에 불과하다. 지금 변론이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변론이라는 거는 자기 스스로를 방어하고 드러낼 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껍데기는 쓰고 있지만 본인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이거를 헛된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이단에 빠졌다가 돌아온 분들 있으시면 아마 그분들 얘기를 들을 때 하나같이 꼭 하는 얘기가 이걸 겁니다. 내가 그때 이단에 빠져서 그렇게 심취해서 살았던 시기를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허망하다. 허탈하다. 정말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양 붙잡고 삶을 쏟아 넣었으니 그게 얼마나 마음이
허탈하겠습니까? 그래서 바른 신학과 바른 교리를 갖는 것이 신앙생활에 치명적으로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됐지 뭐 이렇게 뭐 이런 걸 봅니까? 무슨 신학 뭐 이런 거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신학을 갖고 어떤 교리를 갖고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은 180도 달라집니다. 우리 교단이 우리 한샘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무슨 교단이죠? 제가 이미 답을 얘기했는데 네, 합신 교단이죠. 합신 교단의 이 합신 신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수원에 가까이 30분 내 거리에 있습니다. 뭐 시간 나실 때 수원을 들리실 있으시면 한번 가보시길 권하는데 거기 딱 입구에 들어서시면 운동장 바로 앞에 되게 커다란 돌이 있어요. 근데 그 돌에 이 학교의 소위 모토라고 그러죠.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문구를 적어놨는데 거기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그렇게 세 가지가 딱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 신학, 이게 제일 앞에 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는데 그만큼 개인과 교회의 바른 신학을 갖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어디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막 들은 걸 토대로 카더라,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되게 주신 게 있죠. 뭘 주셨나요? 그렇죠.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책, 이 성경, 39권의 구약 성경과 27권의 신약 성경이 66권의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시대에 걸쳐서 여러 모양으로 복음이 구약 성경 39권에 적혀져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소위 사도들이라고 칭하는 이 분들을 통해서 적혀진 것이 이 27권의 신약 성경인 것이죠.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에는 이게 약간 미리 맛보는 트레일러 같은 건데요. 이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좀 살펴볼 그런 시간을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석하셔서 유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세 번째 권고를 봅시다. 세 번째 권고는 율법을 적법하게 제대로 쓰라는 겁니다. 자, 바울이 당시의 거짓 교사들을 이렇게 쭉 관찰을 해보니까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7절에 적혀져 있는데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같이다. 율법의 선생. 자, 율법의 선생,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되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 자기들이 뭘 주장하는지도 본인들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율법이라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이해해야 되는데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율법을 접하니까 자신들이 뭘 얘기하는지도 그 정수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율법은 크리스찬의 삶에 필요합니까? 무슨 수수께끼 같죠. 이렇게 대답하면 저렇게 얘기할 것 같고 저렇게 대답하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고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이루셨는데 뭐 율법은 이제 필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다 이루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합니다. 단 구원의 어떤 조건, 전제 조건으로 우리가 율법을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같은 맥락에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이다. 적법하게 쓴다는 게 바로 그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해하고 그것을
익히면 유익하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필요한 겁니다. 9절에 가면 바울이 말합니다.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자, 이것도 약간 수수께끼 같은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물론 우리가 세상을 죄 아래 놓여 있고 죄 아래 놓인 인간은 누구도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도 옳은 사람이 아니니까 율법이 옳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에 우리도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나온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열거되는 내용들을 보시면 10계명에서 그 많은 것들을 염두에 둔 죄악들이 10절까지 쭉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아니한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쭉 이렇게 나오는데, 가만 보시면 뒤로 갈수록 좀 내용이 어떻죠? 뒤로 갈수록 좀 그 율법의 내용으로 적은 그것들이 조금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형법에 해당하는 것들이랑 되게 맞아떨어지는 거를 보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법, 그러니까 율법에는 이 죄를 억제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그 역할도 있다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11절에 방점이 있습니다. 이게 반전 아닌 반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른 신학과 바른 교리를 따라서 이 율법들을 지키는 일은, 여기 이제 적혀진 바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자에게는, 즉 복음을 전하라고 맡기신 자들에게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는 내용이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는 율법의 내용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그냥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치열하게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은혜 입은 자라면 말이죠. 근데 이게 왜 반전이냐?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거를 거꾸로 적용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법은 더더욱 철저하게 잘 지켜야 하는데,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복음의 기준이 일반 우리가 사회에서 보는 사회법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나는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거랑 사회에서 내가 도덕법을 지키고 어떤 사회법을 지킨 것에 대해서는 아주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에 도덕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기독교인들이 지탄을 받는 경우가 그래서 많아지는 겁니다. 물론 크리스찬으로서는 모든 게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핍박받고 고난받는 자로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세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결과 세상의 결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오는 고난과 핍박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일이 아닌 거죠. 마땅히 살아내야 하는 신자의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예를 들면 남을 어떻게든 속여서라도 내가 조금 더 앞서가려고 하거나, 법이 있는데 법을 좀 악용해서 나의 재산을 좀 늘려봐야겠다. 아무도 모르니까. 이 정도는 아무도 모르니까. 또는 이 경쟁사에서 치열하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그냥 관용적으로 하는 거야 하면서 사회법을 남들이 다 어긴다는 이유로 나도 똑같이 그렇게 행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그 누구도 나는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욕되게 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우리는 아주 진지하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스스로에게 이 도덕적, 사회적 기준을 적용할 때 세상의 것보다 훨씬 높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참 많은 경우에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스스로 기준을 이렇게 높게 잡는 것이 아니라 약간 그런 거죠. 내가 어디까지는 대충 이렇게 해도 되지 해서 그 경계를 막 이제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머릿속에 그러니까 신학과 어떤 성경적인 지식은 막 가득 차 있는데 도덕적으로는 그 기준이 세상에 막 그 줄타기를 하고 있는 사람의 삶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경우. 우리가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묻어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권고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 권고는요, 이 모든 것들, 교리를 익히고 신학적으로 바르게 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또 율법적으로도 또 돌아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에는 그 목적이 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사랑이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이 사랑임을 잊지 말라.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랍니다. 사랑.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친절을 사랑으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친절한 걸로만 따지자면요, 이단들처럼 친절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혹시 포교하는 현장에 계셔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요즘 이제 외로운 어르신들을 이렇게 접근해서 얼마나 이분들이 친절하게 안내도 하고 서비스도 제공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러면서 최악의 것들을 가르치고 수렁에 빠뜨리는 것이죠. 그냥 친절하면 됐지 뭘 성경과 신학과 교리 율법을 따지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리와 비진리에 대한 구별만큼은 아주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교리와 또 우리가 신학을 바르게 익혀야 되는 부분도 결국에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선 것보다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분명히 찔러 쪼개는 영과 골수와 이걸 다 찔러 쪼개는 거는 성령의 역사,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성령의 역사인데 그걸 자꾸 사람이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좋은 신학과 교리를 배우고 성경 알게 되면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상대를 사랑으로 품고 먼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다른 사람을 막 찔러 쪼개는 그런 우리들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뭐라도 되느냐. 이런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평생 씨름하면서 꼭 붙잡고 살아야 될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5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머리이신 그리스도까지 자라는데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조금 더 원어의 정확한 해석을 하자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진리를 마구 남발하면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상대를 깎아내리는 것은 쉽습니다. 의외로 성경의 진리를 들고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제가 항상 신학교를 갓 졸업한 분들을 되게 조심하는데요. 저 스스로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신학을 조금 배웠다고 자꾸 막 그 칼을 막 이제 들이대는 거지. 여기저기. 아, 이건 틀렸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또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 것은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으로 전하고 말하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한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이 좋은 신학과 교리를 주시는 이유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게 그 사랑을 분명히 내가 이해하고 이 교리를 익히고 말씀을 배웠다고 생각하는데 어느샌가 내가 나가서 성령이 해야 될 역사를 내가 앞서서 막 찌르고 쑤시고 막 그러고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처럼 따뜻한 권고를 하면서 필요한 이 4가지 권고사항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를 사랑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 한샘교회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주님께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죄악 가운데 수렁으로 빠져들어 아무런 소망 없이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을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택해 주시고 먼저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먼저 우리를 영화롭게까지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들고도 우리도 모르게 참 말씀을 들고 우리 주변 지체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격려한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우리의 지체들을 품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돌아보며 말씀으로 권면하되 사랑으로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이 자리 가운데 정말 우리가 미처 돌아보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먼저 손길을 내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한샘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